안녕하세요. 대만 사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지금의 세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이야기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위정의 당나라 고소 내용 중에 구리를 거울로 사용하면 의복을 바로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고, 인간을 거울로 삼으면 이득과 손실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말에 선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전염병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돌고 돌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1000년 전 당시에 한나라 사람들도 현재의 우리들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6월에 눈이 내렸다는 두아원 이야기는 중국 원나라 작가 관안경의 작품입니다. 중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에서는 6월에 눈이 온다는 것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대명사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토대로 쓴 것입니다. 그것은 동해 효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나라 때 동해군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강소성 연운 한국 부근입니다. 그 마을에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노모의 슬하에는 큰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일찍이 출가하였습니다. 큰딸이 결혼한 지 2년 후에 아들도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성은 주이고 이름은 청이었습니다. 노모는 아들과 며느리 세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족들은 매우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효도하고 며느리는 아주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 주청 둘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청은 미망인이 됐지만 시어머니에게 아주 효심이 깊었습니다. 매일 배를 짜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나가서 일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만들고 시어머니도 보살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불만도 토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배려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해 자주 병에 시달렸습니다. 주청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며느리의 효성을 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가여워 보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대부분의 삶을 미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여자 한 사람이 생계를 맡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의지가 됐는데 며느리는 일찍이 남편을 잃어 미망인이 되었고 자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재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주청은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효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에 부부 인연은 곧 100일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100일간 부부의 은혜는 바다와 같이 깊은 것입니다. 부부 간에는 은혜도 있지만 의리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저는 어머니를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청은 재혼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혼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거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이에 감동하였습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할머니가 좋은 며느리를 두었다고 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그녀에게 재혼하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십수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주청도 20세의 젊은 여성에서 중년 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효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끈끈한 정은 어머니와 딸과 같았습니다. 그 해에 주청의 친정 부모님들은 차례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연세도 많아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빨리 죽으면 며느리 주청도 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재혼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대로 몇 년을 더 산다면 주청도 50세가 될 것이고 며느리가 늙으면 돌봐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며느리 혼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주청은 평소처럼 일하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청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딸아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청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배고프시죠? 바로 밥 할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목을 메고 죽어 있었습니다. 주청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웃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와서 보니 사람이 죽었다고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이웃들은 힘을 모아 시어머니를 내려놓고 맥박을 확인하니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주청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논의 끝에 할머니의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웃 중에 자오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빌리기 위해 주청집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는 내 며느리 주청이 너무 불쌍해. 내 아들은 복이 없어 일찍 떠났어. 불쌍한 며느리를 홀로 남겨두고 아이도 없고 재혼하라고 하면 싫다고 하니 다 나 때문이야. 10여 년 동안 며느리는 많은 고생을 했어. 내가 죽어야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오 아주머니는 또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할머니의 마음을 바꾸려고 몇 마디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후에 설날에도 안 보이던 할머니의 딸이 와서 분명히 며느리가 엄마를 죽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주청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곳의 사또는 사건을 맡은 직후 바로 주청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주청은 약한 여자였기에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시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관아의 성이 우시인 옥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청이 고통을 못 이겨 시인한 것을 보고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주청은 10수년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녀의 효심은 이 지역에서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지금 갑자기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더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본인이 지은 죄라고 시인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주청을 가두어라. 나를 잡아 사형을 집행하라. 우공은 너무 마음이 아파 주청이 사건 자료를 들고 하늘을 보며 한탄을 하였습니다. 효부가 억울하게 죽는다면 세상에 하늘의 이치는 어디에 있겠는가. 하늘이 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아프다는 이유를 대고 관아를 떠나버렸습니다. 열여전의 기록을 보면 주청이 참수를 당하기 전에 주위에 30m가 넘는 대나무에 천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주청은 공개적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죄를 지었다면 벌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피가 땅으로 흐를 것이고 죄가 없다면 피가 거꾸로 흐를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피가 대나무에 걸친 천을 타고 올라가 대나무 끝까지 오른 후에 아래로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주청이 참수를 당한 후에 그곳 동해군에는 그 해부터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연속해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작물은 다 말라 죽고 쌀 한 톨 수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동해군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곡식이 없어 굶주리며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청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또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유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변방으로 귀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또가 벌을 받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신임 사또가 오자마자 동해군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가뭄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우공도 있었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가뭄이 3년째 점점 심해지고 있고 강과 우물은 마르고 비를 구하는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공이 말하길 제 소견으로는 효부 주청이 억울하게 참수당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사또께서는 그녀를 억울하게 죽게 하였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재난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주청은 억울하게 죽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임 사또가 잘못한 일이지요. 사또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해치지 않았는데 왜 동해군 사람들 모두가 같이 벌을 받아야 하나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해군에 대선인이 있습니다. 모두 왕대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종종 재물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는 모두가 칭찬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이번 가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농작물도 한 톨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주청의 사건 자료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시 검토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에 사또는 자료를 펼쳐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 손을 맞잡아 가슴까지 올려 예를 표하고 말했습니다. 사또, 우리 어르신이 사가로 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사또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가다 보니 웅장하고 위험 있는 대전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보라색 가운을 입은 고위관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왕족처럼 보였는데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인과 손님 자리에 각자 앉았습니다. 주위를 자세히 보니 이분은 동해군의 성왕신이었습니다. 성왕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사또가 가뭄재해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소. 본 왕이 사또를 찾은 이유는 위공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효부의 억울한 죽음으로 천궁이 노하시어 해마다 가뭄이 들게 하여 세인들을 경고하는 것이요. 사또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성왕신에게 답해 주길 부탁드렸습니다. 사또는 낮에 들은 의문점들을 물었습니다. 성왕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한 자는 전 사또가 맞소. 게다가 모범을 보여야 할 이 고을 백성의 사또로서 효를 옹호하고 격려하여 민풍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효부를 억울하게 죽게 하여 좋은 사람을 해하였으니 그것은 민풍을 악하게 하는 것이요.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큰 죄인 것이요. 그리하여 그 자는 복을 크게 삭감당한 것이고 수명이 크게 줄 것이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며 그의 자손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백성들은 왜 가뭄이 들어 고통을 받느냐 하면 동해군 사람들은 대부분 주청이 효부인 것을 알고 있었소. 모두가 알면서 그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오로지 자신들이 손해보는 일이 생길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보고도 정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도의에 벗어난 불의인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주청이 정말로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소. 이는 어질고 착하지 못한 불인이요.
신들은 사람들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사람들이 불인부이하여 벌을 내린 것이요. 그러니 모든 동해군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것이요. 하늘이 보고 있기에 동해군이 가뭄이 드는 것이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은 불인부이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또는 예라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기를 제가 알기로는 해동군에 대선인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도 연루될 수 있는지요? 성황씨는 말했습니다. 그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 그자도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는 많은 덕을 가지고 있어 이 고장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요. 이는 좋은 일이요. 평상시에 그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오. 그것은 사람들이 그를 왕대선인이라고 부르기를 바라기 때문이요. 그가 한 좋은 일들은 명예를 위한 일들일 뿐이요. 신의 눈으로 보면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이요. 그저 돈으로 명예를 사온 것일 뿐이요. 그 일이 왕대선인의 이익에 해가 된다면 하지 않을 것이요. 그 일이 진짜 선한 일이라도 나는 그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주청이 억울하게 죽은 일을 보시오. 그는 주청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소. 그러나 그는 전 사또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선행을 할 때는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 고려한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선인이라고 할 수 없소. 그런 마음은 매우 더러운 마음이요. 그래서 그의 덕은 다 잃어버렸을 것이요. 더 이상 행운을 바래도 소용이 없을 것이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였습니다. 사또는 두 손을 잡고 가슴 앞에 올려 성황신에게 말했습니다. 하관은 이해했습니다. 하관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겠습니다. 신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황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사또를 관하로 돌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사또는 갑자기 무언가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본 것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성황신의 말이 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신은 보고 있다. 신은 보고 있다. 신을 속일 수는 없다. 하늘이 정한 이치를 위반할 수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주청의 자료를 보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사또는 동해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꿈속에서 성황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용품을 준비하여 군민들을 데리고 효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묘 앞에 효심을 기리는 묘비까지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효부의 결백을 말하는 조문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해의 동해군은 곡식 수확이 대풍수였다고 합니다. 우공은 정의와 양심을 고수하고 윗사람을 범하면서까지 바른 말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는 진정으로 선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의 선행은 후손에까지 덕이 내려가 그의 아들 우정국은 한서의 기록을 보면 승상의 관직까지 했으며 황제가 친히 어사대부의 직위를 내렸다고 합니다. 제후의 직위까지 내려 직위를 대대손손 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선행을 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전염병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재난을 내리는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현실을 바꿀 힘이 없다. 생활에만 집중하겠다. 남의 일을 상관하지 말자. 이 이야기 안에 사람들 역시도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효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찾은 우리들의 힘없는 침묵은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사태가 발생하면 무고한 눈송이는 없다. 선량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평상시에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그것이 선함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옳고 그름 앞에서 선과 악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인 것입니다. 작은 선함은 모여서 용기, 정의와 양심, 이성과 지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꼭 정의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은 그러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재난이 도래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신께서 기꺼이 보호해 주십니다. 만약 어떤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듣고 반응할 때, 생각 안에서 선택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일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재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과 사, 복과 화는 마음의 선택에서 정해집니다. 사람의 일념이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